동물 제사로 이루어지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한 효력과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제사의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8장 1절부터 10장 18절 단락의 그 말씀들인데, 본서 전체의 교리 부분이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완성하신 예수님의 각종 구약적 요소들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본서 전반부를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을 위해서 언급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설교하셔도 될 정도로 인내에 박힐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동물 제사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니 마치 율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때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 안에 구약 제사가 있는 것이지 구약 제사가 율법을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의 선명성을 위해 율법과 예수님을 1대1로 놓고 설명하는 거지, 마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율법이 폐기되고 율법 전체가 버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결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제도는 참 안 좋은 것 같아. 두 사람의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끼리의 결합이니 둘만 좋다고 다 되는 것 아니더라고 라고 했다면, 결혼 전체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 가운데 시댁과 처가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후자죠. 그렇죠? 후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안 돼 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구약 율법을 다 무시하라,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 가운데 제사 제도를 통한 속죄는 그림자이기에 향후에 진짜로 대체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 드린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매년 제사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동물 제사를 보면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에 대한 변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육식성인가 보다. 동물 제사를 좋아하시니 말이니. 그러므로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통해 죄값을 물으시는 이유는 죄의 속죄에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 방식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던데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사함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 지낼 때 내려와서 냄새 맡고 배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제사를 하는 이유는 죄에는 대가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지금 시기에 이런 제사를 했다면 동물 학대라고 반대할 사람도 있을 정도로 잔혹할 정도로 동물을 죽이며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 동물이 아닌 네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게 됩니다. 5절부터 10절은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제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설교 때 말한 것처럼 구약에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시편 40편의 글을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똑같은 구절이, 거의 비슷한 구절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기록이나 말씀들을 보면 시공을 초월해서 기록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아무 구절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하고 또 성경으로 증명된 것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이 중요합니다. 정경으로 확정된 것만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이 되고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단편화된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서가 증거를 하니까 저 성경 구절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구절들을 임의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최종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22장 20절에서 21절은 송영이니까 어쩌면 이게 맨 마지막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구절을 자기의 필요한 해석으로 사용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더 이상의 제사가 불필요하게 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1절 18절은 본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지속해온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근거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논증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더 이상의 제사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하고도 영원할까요?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니까 너무도 당연한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한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무흠하고 무죄이신 제물이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쉽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고 완전한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인 사랑을 극렬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경쟁력이요 세상 종교와는 그 근본 차원의 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희생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가
신이 피조물을 위해 죽는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셨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삶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복종, 완전한 복종이었으므로 그것 자체가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인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하고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라. 누가 이렇게 삶을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왜 순종이냐면, 여러분 왜 순종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질 수 있는데 지셨기에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순종이 따르지 않는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제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순종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순종하는 생활보다 더 나은 예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나타낸 온전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이 피의 제사를 통해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린 이유는 첫 번째, 죄 없는 예수님이니까. 두 번째, 십자가에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삶으로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속죄요 제사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